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7장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그 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함께 하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사랑한다는 이 말과 13장에서 17장까지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는 6번밖에 하지를 않지만 12장에 걸쳐서, 그러나 17장까지 13장 오늘 본문부터 3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되느냐를 오늘 봐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풀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 love you 라고 하는 이런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love you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체는 다르죠. 단어는 영어로 그렇고 우리말도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의미는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필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의 그 사랑의 단어는 그리스인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5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말을 하니까 형제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고 또 남녀의 사랑도 사랑이고 신의 사랑도 사랑이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말할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13장에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3가지로 풀어가시는데 먼저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17장에 이것이 하나의 절정으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에서 이제 주님은 떠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한부 이렇게 되면 이 표현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차차
이래서 이제 사랑의 표현 자체가 정도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랑에 대하여 뭐 부모가 먼저 떠난다든가 자식이 먼저 떠난다든가 하여튼 그 떠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랑을 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일상에서 하는 그 사랑한다 뭐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러면 떠나실 것을 아시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제 수고가 따라와야 되고 그 수고는 이제 겸손이라는 말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세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자기를 팔자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육신적으로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는 이들에게 겸손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측면은 유기된 자가 누군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14장에도 나타나고 15장에도 나타나고 16장에도 나타나고 17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측면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유기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덮어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뭐 다 그 괜찮다 흥얼흥얼대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는 측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측면은 자신의 사람을 향한 거고 또 하나의 사랑은 이제 공의의 심판으로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그다음에 정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 이제 19절에 가서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주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17장에 가면 또 잘 드러납니다. 세 부류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세 번째 이야기죠.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떠나기 전의 이야기의 첫 번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낼 자, 믿을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 겁니다. 유기된 자, 그리고 선택된 자,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그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그 지식,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다. 이렇게 제가 늘 역설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월절 전에 어떤 이들은 성찬식 할 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주님은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6장 설교를 할 때도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듣고 또 읽어보면 주님은 분명코 이렇게 구분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잉하시지도 않고 과도하게 하시지도 않는다.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들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쉽게 말하면 교회당에 다 들어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다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만은 일반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그거는 지 착각이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침 뱉는다고 해서 뭐 하늘이 뭐 눈물 뚝뚝 흘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지만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다. 유기된 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뭐 하겠어요? 자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선택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지 병이 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온 것은 아닙니다. 지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늘 하는 말이 교회는 중생된 자라고 가정을 설정을 하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교회는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그것을 상실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지 웨이필드와 같은 사람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할 때 그분의 메시지가 중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도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그의 그 신학 사상이 이제 훌륭한 점도 있지만 또 이상한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의 메시지도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조지 휘필더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인물 존 웨슬리는 중생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중생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는 재량 공로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중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간수장이 했던 말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우습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정도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의 메시지에서 주님은 선택된 자를 향한 사랑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만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제가 그때도 설교를 했지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이 들고 이런 사람들 내게 와서 주님은 그래 편히 쉬어라. 이제
주님께 왔사오니 내가 편하게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찬송가고 멍에를 매라. 너 멍에를 벗고 내 멍에 매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내게 와야만 한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럼 와서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우겠죠.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뭘 배우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뭘 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자, 순종이 나오겠죠. 그것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분위기는 안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같은 환경에서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더라. 지금 이제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는 하는 말이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크냐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정말 정말 이제 우리는 전체 전말을 아니까 이제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참 한심하죠. 지금 이 꼬마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말해서 알아듣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적을 보고 또 이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자.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네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성취되지 않거나 네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헌시짝처럼 버리는 놈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왔다고요?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18장을 읽어보면 이제 다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은 사도 요한이 조금 이렇게 인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뜰로 그 베드로를 들어오게끔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그 청사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내리딘 공회가 모였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인맥이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아마 그 옆에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뜰에만 있는데 여인이 이제 와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너 나사렛 사람 맞지? 아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너 말투가 보니까 그 나사렛 방언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도 안 하겠지만
뭐 그럴지 안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뭐 자기 일에만 다 우리는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다, 뭐 이런 말 자체는 그냥 그냥 슬로건이고 구호고 외침이지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겸손을 주님은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제로 진행하기 전에 2절에 이제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지배하기 시작했다. 또 주님은 그걸 지적합니다. 11절에. 그리고 30절에 가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27절에 조각을 받고 사탄이 속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완료형이죠. 그리고 30절에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검거하려고 기다리는 군인들과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이 이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다릅니다. 겸손하는 것을 보여도 이 마음 벌 자체가 마음밭이 이 콩밭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가룟 유다와 이제 서로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상대적인데, 베드로는 성격도 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금세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의 이야기를 오늘 뭐 핵심은 아니니까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너를 까부려고 이렇게 흔들고 놀리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대상이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는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시려고 대야에 발을 물을 담아다가 수건을 동이고 이제 발을 이제 씻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말합니다.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그 자가 바로 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대야에 물로 발을 담그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담그는 성찬과 유사한 것으로 담궈서 주면 이거는 먹고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이 말씀하신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제 이 깨닫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는 인간적 노력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이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제 빵을 적셔다가 주면 그거 먹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뚜렷한 차이를 상당히 대치되어지는, 아마 촬영을 하면은 이 사람의 그 모습과 이 사람의 이 모습을 아주 이번에 뭐 그 특거리 할 때 이게 대조를 시키는 것을 딱 대조해 보면은 현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중생이다, 이제 이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저는 틀렸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씻어야 합니다. 항상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생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참된 회개를 말하겠죠. 교리상으로 말하라면. 늘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틈만 나면은 욕심을 갖고, 틈만 나면은 태클을 거는 사람. 베드로도 태클을 걸지만 가룟 유다는 태클이 아주 이게 야욕적입니다. 베드로는 실수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동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욕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욕심.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 갖추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연애할 때 그것이 안 보이면은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다는 것이 보이면은 그때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는 어릴 때 잘 드러나는데 수학에 관심이 없을 거다. 수학을 할 줄 모르고 산수하고 수학하고는 다릅니다. 가만히 놔두는데 이놈은 수학을 잘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근데 어떤 놈은 수학을 하면 싫어해요. 조심하십시오. 어떤 애가 될는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걸 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억지로라도 이제 해야 돼, 시켜야 되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발만 아니라 다 씻어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항상 씻어야 할 것인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를 전제한 거죠. 너희가 다 깨끗한 게 아니야. 발만 깨끗해. 발이 더러운 거야.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항상 깨끗한 게 아니니까 항상 깨끗하기 위하여, 청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한다. 발을 씻어야 한다. 이제 이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제 날씬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식스라는 사람인가 정확히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13년 전에 그 미국의 애리조나에 우리나라 서울 땅덩어리만한 그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7년 동안 음식을 안 먹이고 음식에 있는 모든 그 필요한 영양분들을 약으로 만들어서 알약으로 먹여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느냐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인류를 위한 100가지 그 실험 가운데 최악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요 약 먹고 요 영양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하고 체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먹고 에너지를 발출하는 온몸을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필요한 양분만 쪽쪽쪽쪽 빨아당긴다고 해서 인간의 병드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최악의 실험이라고 타임즈에 실린 겁니다. 인간이 그따위로 삽니다.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적게 먹고 안 하면 되잖아. 미련한 인간아. 이는 최악의 경우를 말합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은 하기 싫으니까, 운동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게 귀찮은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 먹어도 됩니다. 몸이 잡아당깁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그래서 사람은 그걸 찾게 되어 있고 그걸 찾아서 자기가 섭취하도록 하나님은 이 몸을 그렇게 엑서사이즈 한 사람에게 잡아당기게 만듭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되어 있는 거지, 인간이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들이 잔머리만 굴릴 줄 알아가지고. 최악의 경우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엑서사이즈를 하는 겁니다. 전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주님은 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하는데, 그래 맞다.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해라.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배가 줄이십니다. 피곤하면 잠잡니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뭘 그 아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겠어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기도 조금 하는 것들이 까부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본, 단순히 발을 씻는 본과 함께 그분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을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것은 무척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쫓겨난 것들이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이 부모에게 대하는, 부모에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하는 짓을 봅니다. 어른에 대해서. 쫓겨난 것들이 이렇게 한번 보입니다. 뭐 집구석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죠. 뭐. 그러나 이게 어른을 대하는 것이나 목사를 대하는 것이나 그리고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24시간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여기에 있는 거지만 이게 다 드러납니다. 아마 연로한 아마 전도사님이나 아마 60대에 드러나는 건집사나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눈에 환하게 쫙 보일 겁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참 힘들겠다. 그건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는 본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거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나는 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를 주님은 압니다. 그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본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안 닮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팔아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19절부터 내가 그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한다. 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 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신학자들과 그릇된 자들의 구분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번역을 했던 그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언급을 하지만, 네. 정말 그 책은 좋은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려워서 아마 못 읽을 겁니다. 아마 읽고 이해하기는 신학생도 어렵습니다. 아마 신학 박사 정도 되면 조금 이해할런지. 영어도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영어입니다. 그분이 아주 그 전치사 하나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 그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직접 제가 사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찌감해서 제가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다른 책이 있으면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 썼다. 더 이상 쓸 게 없다.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멀찌감히 보면서 그 느낀 겁니다.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래서 그분은 책 2권 딱 썼습니다. 정말 저럴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자유신학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정통 프로테스탄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에게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이건 국어 시간에 배워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게으른 자가 선택된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본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보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선교사님이 그러더만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좀 막 깨닫는다고. 그래서 제가 맞받아 쳤지만 나이만큼 읽고 난 다음에 읽었다고 하는 게 좋을 거다. 닌 여유 있는 시간에 뭐 하지? 앉아서 스마트폰 보지? 앉아서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보지. 이 머리에 똥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스마트폰 주지? 머리에 똥만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봤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합니까? 바쁜데 뭐 그러니? 밥을 안 먹어? 바쁜데? 삼각 김밥이라도 먹겠지. 우리는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전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하고 또 변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했다. 찬송은 잘 부른다. 변하기를 뭘 변했어? 뭘 변한 게 있어, 네가? 몇 년이 지나야 그럼 변하겠냐? 호로만코 같은 것들이. 한번 두고 보자. 어떤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놓고 또 일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두 번째 주제로 마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향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룟 유다에게 향하여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아먹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35절에 주님은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만 모였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너가 모를 거다. 왜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발을 씻지 않아서 들을 귀는 갖고 있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 언젠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지만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게? 좀 창피스러운 말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어느 부분이 가장 더럽게 안 씻는 게 어느 부분이겠어? 꼬마들 한번 보세요. 이 꼬마들이 까불까불하는 꼬마들 세수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시면 알아요. 더러워야 우리는 지 몸뚱아리도 제대로 안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유가 있겠습니까? 몸뚱아리 씻는 것도 귀찮은데 이 영에 대해서는 쉽겠냐 네가? 더러워서 냄새나요.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지만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 베드로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네가 금방지게 네가 중보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신다고 보십니까? 그 확신은 있습니까?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그럼 스스로에게 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스스로 말하겠지. 네가 뭘 보고 네가 알아? 네가 뭘 보고 그 확신을 갖고 있어?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날마다. 별로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 질문 자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자가 유기된 자를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주님 간섭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나는 온유와 겸손의 훈련을 쌓아갈 겁니다. 어떤 변화가 당신에게 있는 거야? 나이가 30에서 40에 갔으면 무엇이 변했어? 네 성격이 변해서?
단어가 달라졌어. 옷차림이 달라졌어. 몸뚱아리는 달라졌겠지. 올챙이처럼. 그거는 신경 쓰이지. 네 속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싣는 자인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언젠가는 그 말을 했지만 지금 우리 사탄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는데 사탄이 오죽했으면 내한테 시험을 안 하겠어요? 이는 별 볼장이 없는 놈이야. 너는 내버려 둬도 돼. 어차피 지옥 갈 놈. 그 만져서 뭐 하겠어 제가.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들겨 패십시오. 늘릴 수 있는 한 늘리시고 펼 수 있는 한 펴십시오. 하나님.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넓힐 수 있는 한 넓히는 자, 그래서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는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에 썩어지는 똥만 차 있어가지고 가득 차지 말고,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도를 얹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죽은 자처럼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갈망하며 갈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야욕과 욕심을 가지며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자기의 옛 모습에 긍정이 아닌 부정을 더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바뀌고 또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얼마나 온유와 겸손의 훈련에 단련에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너무나도 아니라고 게으르고 이 핑계 이 이유와 자기의 아성을 쌓는 데만 훈련이 되어 있고 자랑과 욕망에 가득 차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머리에는 똥통만 가득 차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비우며 온유와 겸손보다는 성질, 성격, 성깔을 부리면서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옛 관습, 고집, 생각,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소견이 밝은 대로만 행하는 습관이 되어졌기에 싫은 말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면은 시시닥거리다가 울다가 웃다가 화를 냈다가 시시닥거리다가
정체 없이 방향 없이 사라져버리는 향기나 바람처럼 연기처럼 머리를 풀어다니면서 그 어떤 종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내세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40년이 걸려도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40이 넘어도 50을 바라봐도 60을 넘어도 그 똥고집은 없어지지 않았어.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끝까지 더러운 채로 게을러서 몸뚱아리 하나 훈련하는 것도 힘들어 짜증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는 것은 허울 뿐이며 실제적인 것은 포장과 과장과 화장을 통하여 자신을 숨기려는 것 외에는 배운 것이 없어서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충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온갖 작태와 온갖 작당을 모의하면서 잘난 채 아는 채 잰 채 하면서 얼마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지 하나님 슬프고 슬픈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대도 없이 다 죽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도 어느 핑계를 댈 만한 이유도 없이 고소하는 자의 조무라기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대하여 뽐내지는 않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의 불쌍함을 늘 알아서 세리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하면서 겸손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끝까지 그를 붙드시며 기도하시고 있음을 믿사오니 그 자 중에 하나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원에서 선택하시며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